찬송가 39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시편 107편은 5번째 제5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고백한 시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행위들, 구원의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에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을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위기 가운데 고통 중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하는 내용이죠. 이런 우리 인간의 영적인 사이클들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광야의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미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광야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제 속량이라는 말,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 팔려 있었던 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속량,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들의 억압의 손길에서부터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동서남북 각처에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동서남북 각처에서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됨 없이 하나님 백성들은 다 불러서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이 방황하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올 때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이제 해방을 얻기만 하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해방된 민족들이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광야는 안식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는 사실은 종살이보다 더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광야길은 사실은 방황하는 길처럼 보이게 되죠. 거주할 성읍도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곳에서 점점 피곤해가고 지쳐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신앙의 한계를 테스트하시듯이 이 광야에서 극도의 고통을 느끼도록 몰고 가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은 13절, 19절, 28절에도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고통 가운데서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소처럼 힘들게 훈련시키시고 광야 사막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가면 결국에는 목적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처음에는 거주할 성읍도 없는 것 같고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길에서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것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내오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아무리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나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면 아무리 갈증과 부족함을 느껴도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두 번째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시간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흑암, 사망, 곤고, 쇠사슬 이렇게 고통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또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문제를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고통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그들이 엎드러졌는데도 돕는 자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돕는 자가 없음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가난한 마음 속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흑암과 사망 그늘에서 끌어내시고 저들의 얽어매고 있는 줄들을 다 끊으시면서 다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또 범죄하고 또 고통을 겪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다시 구원에 이르는, 마치 사사기의 이 사이클처럼 그들의 신앙 역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미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지혜로운 자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은혜를 입고도 회개하지 못하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빨려 들어가므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라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전에 돌이키면 제일 지혜로운 것이지만 징계를 받은 후에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미련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다가 견디다 못해 마지못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그 고통을 다 겪은 후에야 구원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늦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환경적인 모습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입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 21절과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때 하나님께 징계를 입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 건져주시고 또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한 후에 징계를 받은 후에 미련한 자처럼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의 노예가 되고 또 그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가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시며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무거운 짐들에 짓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